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오신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과 은혜를 주실 줄을 제가 확신합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번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 2월달은 이제 코드명 H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냥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작전을 가지고 그 작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요원으로서 그분의 작전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작전의 성취들을 이 H라는 알파벳을 통하여서 우리 한 달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H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게시판에 보면 이 소주제를 다 쓰게 돼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다 가려놨습니다. H라는 것만 뒀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호기심의 H냐고. 자, 맞다고. 네. 정확하게 보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오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H, 성경 안에는요 많은 H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다 H죠. 하늘은 영어로 바꿔도 H입니다. Heaven. 네, 여러분 하늘의 요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H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 요원을 보내어 주셨는데요, 그 요원이 Holy Ghost,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H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 단어들에는 이번 달 H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작전이 안 통했네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작전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보통은 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여기는 새신자 예배라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 있으세요? 저는 의심 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도 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몸속에서 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 있다면 저도 의심할 수 있죠. 뭐 저라고 남자여서 낫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마가 예수님의 엄마와 사촌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둘 다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위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문득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고 믿었고 그것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뭔가 강한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여러분 의심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의심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요, 예전에 드라마를 종종 즐겨보곤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불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왜 보냐고, 좀 보지 마시라고 막 그랬습니다. 막 정지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재밌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막 여러분 어떤 드라마 기억나세요? 저는 서울의 달. 뭐라고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너무 재밌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이야기를 막 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뭔지 모르겠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옆에서 앉아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보다가 대답을 막 해주다가 자꾸 몰입에 방해가 되잖아요. 야, 너 그냥 보지 마.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막 관계가 꼬여져 있고, 그래서 사실 나는 너의 친오빠야, 막 이런 거 나오고 정신 사납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I'm your father.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 모양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세상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뭔가를 창조해내는 삶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적응하는 삶인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까 중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역학은 정해져 있어요. 행성과 행성 간의 움직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근데 여러분, 행성 간의 역학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역학도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것들을 배우고 적응하고 적용하고, 그러한 삶을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다 안다면 아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을 이제 주례를 할 때요, 이렇게 많이 코칭을 해줍니다. 만나서 코칭을 해주는데, 해줄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남편의 상, 내가 갖고 있는 아내의 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다 있는데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서 올까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줬을까요? 선생님이 가르쳐줬나요?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서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남편은 이런 거구나, 아,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의 한 중간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그분은 다스리는 자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시작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류의 역사는 적대와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우리의 인생은 이래야만 할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문을 갖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은 아세요. 예, 그분은 시작을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 그 이상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곧 시작이요 끝이다. 그분 자체가 시작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그분이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주인인 제가 살고 또 얹혀 사는 저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막 물건들이 고장나요. 여러분, 누가 고칠까요? 주인이 고칩니다. 주로 누가 고장낼까요? 자식들이 고장냅니다. 이 자식들이 고장을 내는데 누가 고칠까요? 제가 고칩니다. 왜 고칠까요? 제가 주인이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시작하셨어요? 고치는 걸 시작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창조자이시구나. 그분이 오셔서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주인이다. 왜? 나는 오자마자 무엇을 시작했는가? 이 깨어진 세상,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분은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도 고치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육체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를 고치는 것은요,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치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눈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귀가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꼽은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에 손을 얹어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건 침을 뱉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퇴! 혹시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약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수하면 여러분 받고 싶으시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왜 귀에 손가락을 꽂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 치유의 사건,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싱크로나이징 기도다.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시냐면 싱크로나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어요. 그런데 자기는 언제 웃어야 될지, 왜 웃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의 귀와 입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답답함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손가락을 얹고 손을 얹은 다음에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외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깊은 탄식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그 모든 답답함들, 단절되었던 관계들, 그것을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 내면까지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손을 넣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그 삶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눈먼 자가 눈을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려지고 하는 것들은 다 보통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기적도 중요한데 기적이 나타내는 건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 치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일어났지만 이런 병원을 짓고 의료봉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적 병원은 누가 지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지었어요. 제중원이라고 불렸고 나중에 세브란스가 됐죠.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 많은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눈을 시력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안경은 이 도스가 없는 가짜입니다. 패션을 위해서. 잘 어울리나요? 제가 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시력을 좋게 해주세요. 2.0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많이 안 좋았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저에게 라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라식 하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는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무엇이냐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손을 대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구약이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랍비면서
또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이 발발했음을 확인할 때, 확인하고 나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한센병이죠. 나의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사회와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 동굴 같은 곳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된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그의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스킨십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고 손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가가셔서 그에게 거침없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한센병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병은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표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나의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는 것. 그래서 율법이 부정한 병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수치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곳.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곳에 거침없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영역 속에 예수님께서 손 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되고, 병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병과 같이 어려운 병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널 저주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병 걸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근데 거기에다 나의 존재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일터와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여러분, 우리의 두뇌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진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내 겉에 드러나는 육체적인 이 병만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필요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거침없이 손을 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뜻밖의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그 영적인 회복의 가장 핵심에 바로 이것이 있거든요.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하늘의 요원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H, 코드명 첫 H는 무엇인가? 우리의 헬스,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 여러분 오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놀라운 방식들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중보팀이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저희 장모님도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계시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정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뭐와 같냐면 중개인 혹은 중매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매인 만나고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중매인이 소개하는 배우자들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만나기 원한다고 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당신의 시작을 하세요. 당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다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갈지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늘의 요원으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이 작전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모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왜 찬양하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 가사 속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육적인 회복, 혼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제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요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건강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